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집에서 길리운 후사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여러분 아시죠?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여기 앞에 있는 엘리에셀을 가리키는 겁니다. 2절에 엘리에셀은 원래 히브리어 그 글자 중에 자음자만 사용하는데 자음자마다 해당되는 수치가 있어요. 수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렙은 1 이렇게 나가는 수치가 있는데 엘리에셀의 스펠링을 따라서 각각 해당하는 숫자를 다 더해보면은 31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들을 데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의 가족을 구출하러 가는데요. 그때 따라갔던 사병들의 수가 318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담이 흙에서 났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지은 것처럼 뜻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못 이길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합된 국가의 군대를 싸워서 이기고 무사히 구출을 해오고 거기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을 14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5장 3절이죠. 또 가로되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말 더 붙여요. 청언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더 큰 생각, 더 높은 생각, 아브라함이 걸어가서 도달해야 될 더 높은 목적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거기에 5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이리 나와, 날 따라와, 밖으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어떤 감금하는 장소나 아니면은 생각적으로 어떤 이런 자유롭지 못한 매여 있거나 갇혀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깥의 것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누가 조금 얘기를 해주면은 조금만 알고 조금만 알 때를 좌정관천이다 라고 말하고 우물안 깨구리라는 표현으로도 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은 더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볼 것이 아니라 갇혀 있는 데서 볼 것이 아니라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누굴 따라 나가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누굴 따라 나가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날 따라와. 그래서 요즘 보면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팔로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아주 돈도 벌어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팔로 수가 한 몇십만만 되면은 직업 갖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팔로라는 말이 날 따라와 했을 때 따라온 사람을 가리켜서 팔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날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유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따라가지요. 그럴 때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내가 바로 그분의 형상이야. 내가 그분의 아들인데 너희들도 아들처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들로서 너희 앞에 이렇게 나타났어. 날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야. 날 따라오면은 하나님을 따라오는 거야. 나를 닮아가면 하나님을 닮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데 이를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어두운 밤에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도록 하시면서 별이 보이지? 그 말씀하셔요. 근데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에 13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낮에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신 것도 아니고 눈을 들어서 네가 보이는 데를 쭉 한번 자세히 봐라 하시면서 내가 보이는 땅을 너한테 준다는 말씀과 함께 너의 후손들이 저 보이는 땅에 티끌처럼 많이 생길 거야. 이 말씀도 이미 하셨어요. 근데 15장 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 준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안 주셨는데 무슨 땅에 티끌 같은 자손도 안 주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도 준다고 하십니까? 아이고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닫기로는 이런 말을 우리들도 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어디에 갇혀 있으면 우리 생각이 어디에 몰입되어 있거나 매여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괜히 말해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져야 본전이다 그 말이 아니고 진짜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우리 입의 기도에 있고 복받는 비결이 우리 입의 시인에 있고 복받는 비결이 주님께서 우리가 입술의 권세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은 이 15장 3절 말씀에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 땅을 너의 후손들이 얻을 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나 지금 자식 하나도 없고 여기에 같이 싸움에서 돌아온 이 엘리에셀밖에 없는데요. 이 사람은 내가 양자 삼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서 딱 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하시고도 넉넉히 넘치고 남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잘 통치하는 건데 그렇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걸리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걸리는 것이 제거되는 것은 불순물 제거인데 걸리는 것이 제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계속 가다가 고착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펜을 전에는 초등학교 때는 몽당연필로까지 썼어요. 근데 지금은 볼펜 같은 것들이 정말 많아서 사지도 않았는데 누가 준 것만 가지고 이거 잘 써야지 하고 보관을 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러 개 볼펜이 있는데 쓰려고 그려보니까 조금 나오다 말고 어떤 건 아예 안 나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는가 여러분 다 아시죠? 굳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깨끗한 피가 잘 돌면서 육체적인 생명이 활발하게 살아가요. 나이가 들면은 점점점 혈관 안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그거 말고 그것도 제거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피가 돌지 않고 서서히 엉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똑같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깨끗한 영으로 깨끗하게 계속 소통하지 않으면은 점점점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 굳어지는 것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육신적인 거, 혼적인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그것을 빼내고 소통시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방치할 때 우리 안에서 주님께 대한 감정 같은 것들, 다시 말해 영성이라고 하는 SQ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할 때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티끌 같은 데서 하늘의 별 같은 것으로 더 나가서 바다의 모래 같은 데까지 계속 나가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얻게 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고 참여하게 되었던 것처럼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심, 염려 쌓여 있을 때 거기에 집중되고 거기에 꽉 잡혀 있을 때 기도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남자라 할지라도 아내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소통이 꽉 맥혀 있는 상태인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가요? 밤까지 며칠 동안 어쩌면은 아주 그냥 마음도 굳세어라 해서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무슨 꼭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문자로 딱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 기간이 한 달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내하고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는 또 누구랑 소통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은 아내한테 모질게 해놓고 아내한테 마음에 불질러 놓고 아내 마음에다가 칼질해 놓고 아내 쓰라는 마음에 소금 뿌려 놓고 그러는 뒤에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가 되나요? 그 기도는 지식적으로 기계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는 인공지능한테도 하라면 잘해요. 그런 기도는 인공지능한테 1시간 하라 해도 다 할 수 있고 하루 종일 하라도 다 할 수 있고 사이사이에다가 찬송을 10곡씩 넣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진짜 영감 있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전혀 다르고 인공지능은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감정이 소통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느끼지 못한다면 둔해진 거예요. 둔해졌다고 하는 것은 감각 기능이 어느 정도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시각이 무뎌지고 영적인 청각이 점점 둔해져서 안 들리면은 하나님이 팔로미 해도 날 따라와 그래도 밖으로 나와 그래도 따라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건데, 요 첨가했던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10절에 보면은 그 쪼갠 것을, 모든 쪼갠 것을 취하여서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쪼개지 아니한 그것은 그냥 제단 위에 하나님 통째로 드세요. 하나님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작은 거니까 드세요 하고 제단에다 올려놓았는데, 하나님 불이 안 내려오고, 불이 내려온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받으시는 제사는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 시기까지도 불이 계속 내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에는 하늘에서 불이 직접 내려와 가지고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않았어도 제단에 드렸던 제물들, 고기들이 막 불을 탔어요. 그거는 엘리야 시대 때도 저 태양신이 진짜 신이면은 낮에 12시에 아니면 2시까지 불 내리도록 해봐라. 나도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불 내리게 하겠다. 그래서 불 내려서 제물을 다 태워서 흠양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자 해서 좋다, 다 하자 해가지고 850명과 엘리야가 싸웠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거기에서 그때 비가 안 와서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물 얻기가 힘든, 물 하나가 핏방울같이 귀한 시기였는데 제단 위에 제물 올려놓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대로 물을 한 바켓씩 하나 붓고 둘 붓고 셋 붓고 넷 붓고 12를 갖다 부으니까 제단에서 물이 탈탈탈탈 떨어져 내려와서 그 제단 옆에 이만큼 물기를 파놨는데 거기까지 물이 넘칠수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물이 많이 부어졌어도 어쩌면은 그 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선물로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다 태웠다고 선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그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17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안 읽었는데 지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니라. 무슨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드시는 제물입니다. 반면에 11절입니다. 11절 10절에서 이미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연결을 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번역은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았을 건데 그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연결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다. 여기까지 10절로 딱 끊고 11절에서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교의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번역했으면은 더 우리한테 이해를 잘해 줄 수 있어요. 이 절을 이렇게 성경에서 1절, 2절 이렇게 나눈 것은 언젠가 하면은 추후 16세기에 성경을 인쇄하고 한 권으로 편집해가지고 딱 묶어서 넓은 것을 여러 장이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장절이 없으면은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를 못 찾을 만큼 어려우니까 수치를 갖다가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추후 16세기에. 아시겠죠?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책 이제 복사 안 하고 인쇄를 할 때, 이 복사죠. 인쇄 복사죠. 그렇게 할 때
이게 나눈 것이다. 그래서 이때 나눈 것을 잘 나눴더라면은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절에 쪼개지 아니한 그 재물도 아닌 쪼개지 아니한 그 바쳐진 것, 그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사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사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멘? 사체라는 말은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시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체를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재물을 받으시는 건데, 재물과 시체의 차이는 뭔가요? 쪼개는 거예요. 그렇죠? 쪼갠다 그런 말씀인데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8절에 쪼개다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번역에는 우리가 못 찾아요.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는 것은 못 찾아요. 그러면은 18절에 그것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 보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을 써요. 베리트. 언약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워라고 말했어요. 세워, 언약을 맺어 그 말이에요. 맺는다, 세운다 할 때 앞에 언약을 가지고 맺는다,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할 때는 이 단어가 카라트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썼어요. 그럼 카라트는 뭔지 아세요? 쪼갠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다는 말씀을 쪼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처음 신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읽어보고 여기 내용 좀 한번 네가 기억나는 대로 이해한 대로 아는 대로 설명해 볼 수 있어?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도 처음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육적인 것은 더 자라갈 수 없는 상태인데 혼적인 것은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커져가고 분량이 많아져 가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안에 다 집어넣으셨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멘. 인생은 다 아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육체에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듯이 혼적인 것도 교육을 통하여서 그런 과정을 보여주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경험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서로 느끼는 교류, 감정, 영성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목적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가가서 거기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영적인 것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자라왔나요? 제가 볼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이상 더 키가 크겠다라는 것과 머리가 점점 지금 IQ가 130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IQ가 140 정도 될 때까지 나는 계속 IQ를 잘하게 하겠다. 그런 노력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활동하는 양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그 하는 영역도 반경이 점점 쭈그러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나중에 그냥 건강하게 잘 살면 되지며 하면서 끝까지 또 다른 혼적인 면,
더 나아가서 영적인 면 거기에 자라가려고 하는 것들을 거의 안 하고 게을러질 수가 있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구태의연한, 그렇게 옛날 했던 것을 답습하는 상태로 가면서 멈출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날로 새로워져 가고 커져간다고 하는 삶을 지키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자꾸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신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 육신에 담겨져 있는 혼의 것을 더 힘써서 중심에 놓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똑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기울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담을 쌓고 문을 닫아버리면 점점 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처음에 하나님과 소통을 사모하며 꿈꿨던 것들이 점점 무뎌지게 되고, 그 사실을 자신은 잃어버린 감각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게 되는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힘써야 될 부분에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그 부분에다가 우리는 자라가기 위하여서 끊임없는 도전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여기에서 뭘 가르쳤다고 하는 거냐, 답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답을 기다리신다면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이상을,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엘리에셀만 데리고서도 318명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 5개국의 연합군을 깨뜨린 더 강한 4개국 연합군들을 이기고 다 되찾아왔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법도 멜기세덱한테서 받았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떡과 포도주가 진짜는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가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쪼개어서 꺼내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막혀있는 상태로 계속 두면은 더 흐르는 이 흐름이 점점 약해지고, 그 흐름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가늘어져서 주님과의 소통이 가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정도로만 거기서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직까지 거듭나지도 않은 모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40년 왕궁에 살았던 것보다도 거기서 버려져 가지고 40년 광야에서 그냥 아무것도 할 일도 없이 양만 치며 다녔던 그런 삶도 무가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무형의, 보이지 않는 준비가 되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느끼게 되지만, 40년이 딱 찾아 하나님이 나머지 40년 동안 구약시대에서는 선지자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침례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앞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떤 사람보다 큰 자였지만은 그 외에는 모세하면 구약에서 최고의 선지자로 보여주시고 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이런 과정을 쭉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모든 믿는 자, 열방 열국의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인생이, 그들만의 인생이 또 그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히 그들만에게 제한된 그런 관계로 끝날까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누구에든지 그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방향을 바로잡고 바르게 따라간다면은 크게 다 주님이 쓰실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고,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쪼개어서 버려야 될 것이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 15장 3절은 제가 좀 재밌게 하려고 이 말씀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예수님이 특별히 7명의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도들한테 말씀하셨던 그 153마리 고기와 연관을 시켜보고 싶어요. 153마리라고 하는 것, 일단 수치로 생각하면은요, 이거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불려지는가 하면은 일반 수학에서 이걸 갖다가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부르는데요. 그 의미는 요 각각 자기 숫자, 그러니까 153 이렇게 되는데 1을 세제곱하고 5를 세제곱하고 마지막 3을 세제곱해서 그 세제곱한 세 숫자의 값을 딱 더하면은 무슨 수가 나오냐 하면은 자기 본래 똑같은 153이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하는데 1에서부터 1000까지 딱 4개만 이렇게 트리플 큐브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153이에요. 신기하다. 그러면 이 153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런 계산 가지고 하셨을까? 그런 것은 또 너무나 자기 혼적인 생각이라고 판단하면 좋겠고, 어쨌든 그 부분은 자세히 하지 않고 중요한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까 엘리에셀이 318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데 153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뭐를 의미하는가? 그거를 역으로 헬라어에서 그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수치를 갖다가 그 각각 알파벳에 해당되는 헬라 수치를 딱 끌어내서 더하면은 153이 나오는데, 153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 중에 오늘 본문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라고 15장 3절 말씀, 인간적인 거 구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뒤에 무슨 말씀하시는 걸 이제 알지도 못한 채, 들어보지도 않은 채, 따라가 보지도 않은 채 그냥 자기 생각으로 내가 아들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셨으니까 더 할 말도 없는데 뭐요? 그러면서 아예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해변의 모래보다도 많은 또 다른 후손들로 모든 만유를 충만하게 채우신다, 이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딴 생각, 부언하는 생각, 부언하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12명이 대표로 선발되었어요. 다 각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지파장들이에요. 다 다른 사람보다 뭐가 판단력도 좋고 결단력도 있고 분석력, 이해력, 모든 것 다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 잘해서 딱 따라올 수 있는 지도력도 있고 거의 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12명을 딱 선발한 거예요.
그리고 정탐하라고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다 돌아와서 얘기할 때 그 땅 기가 막히게 좋다.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말로 해서 못 믿을 거니까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 그 땅에서 나온 열매를 보고 니들이 스스로 판단해 봐라 하면서 내놓은 게 뭡니까? 포도송이를 장대 꿰가지고 둘이 메고 왔대요. 세상에. 한국 땅에 포도원 재배할 때 어느 포도원에서 포도송이 하나를 한 사람이 들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장대 매가지고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크게 한 송이로 맺혀지는 그런 좋은 땅에 좋은 열매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히 좋은 극상품 포도알로 세우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10명 중에 힘센 사람 둘이서 장대 꿰가지고 올 때 이걸 보면 제 생각에 느껴지는 거 딱 나와요. 뭐냐면은 옛날에 멧돼지 잡으면은 그래요. 꽁 잡았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덜렁덜렁 몇 마리 잡아 들고 오지만 멧돼지를 잡았다, 산돼지를 잡았다 그럴 때는 혼자 못 들고 오니까 다리 딱 묶고 해가지고 딱 해서 탁 보여가지고 그 산에서 막 그냥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정도로 엄청난 포도송이 하나를 갖고 오면서 봐라, 이 땅 이렇게 좋다, 거기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들어가서 그 땅을 우리 땅으로 접수하자 그랬더니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은 못 보고 한쪽만 보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러 갔던 이유는 땅이 좋다는 것을 위하여서 그거 좋다 나쁘다 확인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다는 게 아니고 진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러 간 거야. 감동되잖아요. 말빨 세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런데 걔네들 사람들 봐봐. 걔네들 무기하고 쌓아놓은 성벽 봐봐.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했는데 우리가 딱 드러나더라고. 우리는 뭐 곡식 이렇게 줄기에 달려있는 메뚜기 정도로 보였어. 좀 과장해서 말하겠지만 그 정도면 알지. 포도송이 이런 건 늘 못 봤지만 우리 포도송이 요만한데 얘들 포도는 이렇게, 우리는 요만한데 얘네들은 장대한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그네들이 갖고 있는 창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그들이 칼로 들면 우리는 메뚜기 10마리 잘리는 것처럼 한 번에 한 칼에 몇 마리씩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그 재물이 될 거야. 딱 이러면서 우리가 다 힘만 세다면은 다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게 문제야. 못 들어가.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다 화약치고 불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 그러면서 들어가면은 안 되는지 되는지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봐. 이렇게 나오니까 이미 판단은 끝난 겁니다.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이 딱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름은 똑같은 여호수아,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스, 우리말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사냥개입니다. 사냥개는 집에서 키울 때는 사냥하는 데 쓰는 것보다 이 이스라엘의 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는 뭘로 쓰느냐 하면은 세퍼드라고 해서 양떼들을 길을 인도해가는 목자 돕는 용으로 쓰는 겁니다. 목자가 양한테, 양이 막 이렇게 가라앉는데 엉뚱한 길로 막 가면은 강아지한테 저것들 돌려라. 개한테 그러면 개가 쫓아가고 막 누가 만데 똑바로 가 막 그러면서 막 짖으면은 양떼들은 막 이렇게 길 따라갑니다. 꼬리를 물고 막 그렇게 무리가 지어서 갑니다. 그 세퍼드라고 하는 개, 충직한,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짐승이 오면은 자기 주인 믿고 그냥 걔한 뭐 사자라든가 이런 거한테 대해서도 이러면서 그냥 주인 믿고 그냥 난 죽으면은 주인에서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것을 개라고 하는데
그 갈렙의 이름이 게라는 겁니다. 요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쫄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쟤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 밥이 좋아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한테 삼켜지는 먹을거리가 되는 게 좋아요? 그 생각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뒤집어져요. 반전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든 것들이 더 악한 상태로 끝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늘날 이 시대의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누구를 우리의 생각에 머리로 두고 누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불로응답하실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는 이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도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빼내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자랐는가 체크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별이 안 될 때, 그때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가 하면은, 나는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처럼 더 올라가서 원초적인 시험, 하와가 뱀한테 시험 받을 때처럼 그 시험장에 놓여 있는가 사실은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서 우물쭈물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취하여 먹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제 내가 이겼어. 그러면은 내 삶이 다 안전하고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쫓아가느냐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 따르는 수많은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은 10,000명 훨씬 넘고 애들, 노인들까지 뭐 다 하면은 훨씬 많은 그 엄청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보고 따라왔다는 말이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병이에요, 기본입니다. 소경이 눈뜨고 장애가 완전히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불치병들이 낫고 뭐 물질적인 복을 받고 기본입니다. 이런 일을 보고 이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선지자라고 막 따라가는데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시험 있고 바쁜 일이 있어도 나는 그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거한테 넘어갈 수 없어 따라갑니다. 그럴 수 없어.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말도 안 되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소리 기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하고서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막 따라갔는데 주님께서 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보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악착같이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내가 주는 기적의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 말씀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다 했던 것처럼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아니 예수님이 주신 양식인데 무슨 썩습니까? 여봐라, 모세한테 주었던 떡이 썩었냐 안 썩었냐? 뱃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영을 키울 수 있는 신령한 양식이었느냐, 아니면은 40년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썩는 양식이었냐 하시면서, 썩는 양식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우리 육체를 위한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나머지 한 명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배를 섬기다가 죽었다라고 나오고요. 나그네가 매장지가 없을 때 그 죽은 예수 팔았던 유다의 돈을 가지고 매장지를 샀는데 하필이면 그 매장지가 누구의 땅이었다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누구예요? 토기장이들의 땅을 사서, 그 말이에요. 토기장이들의 땅을 사서 매장지로 삼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선이 깔려있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체 속에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힘이 큰 보화를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육신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느낌과 목적을 따라서 그 가치관에 잡혀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질그릇처럼 다 우물곁에서 깨지는 인생이 되고 나그네가 되어서 끝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려고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려고 주님 앞에 주님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이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하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게 하되 영의 생각이 거듭났을 때는 일치가 된 상태예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가 우리를 사망이 우리를 손댈 수도 없는 승리자의 자리로 하늘 위에 안침을 받은 자이고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하늘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혼이 구원받을 만큼 영의 생각하고 같은 생각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영의 생각, 속사람의 생각과 일치된다면 이 생각은 혼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영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함께한 일치된 삶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지식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들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인공지능들도 사람이 갖는 지식보다 더 큰 걸 갖고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나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영적 그 성품으로 인해서 오는 아는,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라든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삶 가운데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너 이제 이긴 자다 그 인정을 받고 그 뒤에 오는 더 많은 전에 생각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온갖 것들과 대면하게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가는 엘로의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고 크게 쓰실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겪는 환난과 또는 시험에 그 단련시켜 주시는 그런 트라이얼 같은 그 일에 처해져서 던져졌을 때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갑절에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의 병기가 되고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집과 나라를 세우는 데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1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15절 3절 153 뭐라고요? 우리는 하늘의 별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겠다.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우리는 계속 가겠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가치는 예수님께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그것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날을 표기할 때에 그 표기한 실제 단어가 여섯째 날을 표기한 것과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여섯째 날은 뭐를 했어요? 여섯째 날은 동물도 생혼이라고 하는 그것도 지으셨다고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다면서 또 생혼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뭐냐면은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더라고 하는 의미의 정관사가 없이 그냥 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여섯째 날에는 아담 할 때에 그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하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히브리 조상들도 그와 같은 이름으로 우리한테 유래되어 가지고 그 하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인 여섯째 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날만 그 여섯째 날이라고 표현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나 또 다른 생물이나 다른 어떤 모든 물질이나 온 세계 영광이나 뭐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존귀한 그 자신의 형상으로 모든 걸 맡겨줄 후사로 잠깐 모형이지만 그걸 지었다고 하는 의미로 그날만은 하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우리한테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생각해 보고 그날 지어진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영원히 만유를 발 아래 두게 하시는 그 자리로 올라가되 내 육체까지 그 자리로 승리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매이지 말라, 갇히지 말라, 부분적으로 알고 끝나지 말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지금까지 쭉 자라왔고 온전한 때가 오면은 내가 온전히 알 것인데 주께서 나를 온전히 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히 할 것이다. 거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은 뭐라고 합니까? 1장부터 오는 세상 천사들한테 주려고 아니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 섬기라고 만든 다 종이야. 그리고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장에서는 맏아들이신 그분과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이야. 후사가 돼. 우리도 그와 함께 집이 되고 후사가 된다. 3장에 그래 나오고 4장 뭐라고 나옵니까? 4장 딱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졌던 사람들처럼 그 대표자로 10명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사람들을 60만 3,550명 중에 자기 두 사람들 빼놓고는 다 망하게 했던 길로 인도에트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5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5장은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통곡으로 주님 아버지께 아뢰었을 때 아버지 뜻대로 그 모든 것까지 통일되어 그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5장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가 다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되어야 될 터인데 지금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시 누구에게 배워야 할 만큼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어떡하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는 우유만 먹지만 전쟁이 되면은 사람들한테 우유로부터 시작해서 딱딱한 음식도 줘야 되고 그 자라는 성도가 온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넉넉한 먹을거리를 준비한 인생이 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름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우리 몸을 가질 수 있었고 더 크게 드릴 수 있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